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멸하다가 낙하라는 단어라고 있죠. 첫 것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계획하다, 예체를 알고 있죠. 우리가 악한 틀인 율법적 선악 구조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낙하의 죽음, 심판은 없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멸해졌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영이 들어가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악한 틀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됐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원래 가지고 나온 악한 틀이라는 나라는 육이 그대로 있어요. 육의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멸해졌다고 했는데, 낙하라고 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육의 몸은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두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만 섬기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악한 틀인 육은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본래의 율법적 선악구조, 그런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이 새로 지어준 것, 새로운 마음을 지어준 거 있죠. 그것과 하나님이 사귀자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22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영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의 코이노니아의 우리가 섬김을 받고 섬기며 교제하며 나누며 누리는 은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러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 이 땅에서 그 나라 가르기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견실하게, 굳세게, 굳은 믿음 위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그렇게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고 누리자고 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세례를 상징한다고 했죠.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나는 게 세례라고 했죠.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저주물에서 빠져 죽고 예수와 합하여 진리물에서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깨닫다고 해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냥 두고 내가 너에게 지어준 그 새로운 마음과 계속 교제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나누며 그 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영과 진리 예배로 나누고 사귀고 누리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보겠지만은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법 아래서 늘 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스도로 걷는다, 할라크, 동행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뭐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나를 보면 사소한 일에도 걸핏 화를 내죠.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더러운 오물이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그런 오물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인가 하면서 늘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과 8장 1절에서 2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봤겠지만 특히 7장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다는 못 보고 7절에서 그 마지막 절 25절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쭉 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일부만 보고 다음에 나머지도 많은데 어떻게 요약해서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앞부분 일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냥 읽어도 사실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나 많이 들으셨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리라 믿고 지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여러분 이제 다 아는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피투미아입니다. 이것은 에피와 듀모스의 합성어죠. 듀모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다는 뜻의 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율법적 선악구조인 인간이 자신의 두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희생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는 율법이 열심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율법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에피디미아, 탐심으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의만 챙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율법은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죄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로 열심히 행하면 그게 에피뚜미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뭔지 알았으면 그 율법은 나에게 죄도 아니고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율법적 행위가 나쁜 것으로만 취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율법이 왜 나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묶여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선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은 나에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이 뭐로 나와요? 그 전체를 정리하는 탐내지 말로 나오죠. 자, 십계명 전체, 계명의 열의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탐심, 탐욕. 왜 탐심, 탐욕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보면, 겉으로 보면 얼마나 나에게 탐스럽습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를 흡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이익을 행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계명의 전체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게 간음하는 것이고 그게 살인하는 것이고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희생제사 드리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열이 탐내지 말로 끝나는 거죠. 그 탐내지 마. 그 말씀을 겉으로 보지 마. 그 안에 담겨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내용으로 진리로 봐. 사랑으로 봐. 그러니까 계명 전체는 탐내지 마. 사랑, 진리 하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이 맞다면 어떻게 율법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니 그 율법이 하나같이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 율법이 오히려 바울이 열심히 있는 율법적 행위를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율법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열심히 희생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탐심의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안 거죠. 그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열심히 있는 율법적 행위를 시켜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진리에 이르게 한 율법이 죄냐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특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런 성도, 진리의 이런 성도에 있어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준 율법과 죄는 뭐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7장 7절부터 로마서 7장 25절까지 전부 다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 2절. 아마 로마서에서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는 드렸을 거예요. 어떤 말씀은 부분적으로 드렸던 것도 있는데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무슨 말인가?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로마서 7장에는 이게 나옵니다. 죄라는 게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와요. 뭐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마리테는 다 알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이 아닌 거. 그게 이제 죄니까 그것은 여러분 뭐 다 알 텐데. 자,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것이 옳다고 행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진리로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보고 그것을 보고 열심히 행하는 거. 그게 죄인데 여기서 이제 계명과 율법이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죠. 원래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같지는 않아요. 같으면 계명과 율법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한번 뒤에는 잠깐 써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제가 전에 몇 강인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1장 27절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자, 여기서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하다는 단어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해서 명령어리 단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한글은 똑같죠? 그 명하는 이란 단어가 차바란 단어고 여호와의 명령을 이란 단어가 미츠바란 단어입니다. 뒤에도 잠깐 썼는데 이 차바와 미츠바의 단어가 뭡니까? 이 차바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을 포장해서 준 걸 차바라고 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담아준 거죠.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그 포장만 보고는 내용물을 알 수가 없죠. 그 포장을 뜯어야죠. 그러니까 자, 포장해준 그 명령을 차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뭘 줬어요? 내용으로 담아줬다는 얘기죠. 그걸 미츠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포장을 뜯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볼 수 있냐면 미츠바로 볼 수 있고, 자, 율법은 차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뭐 혼동해서 쓰기도 하죠. 제가 율법이라고 할 때도 그게 로고스라고도 레마와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율법은 로모스고 계명은 엔톨레인데, 자, 여기서 계명 엔톨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미츠바가 되고 율법 로모스는 차바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전체적인 것, 껍데기, 그릇이고 계명은 그 안에 담긴 내용, 진리, 이렇게 보면 돼요. 미츠바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보야 된다는 얘기죠. 포장을 뜯어서 내용을 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야 앞으로 계속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렇게 구분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차바와 미츠바에서 이 차바와 미츠바에서 10계명을 보면 계명이열 있죠? 요 계명이열, 요 전체를 포장해 준 거, 이 계명, 10계명 전체를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그거 안에 담긴 하나하나를 계명으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내용으로는 이렇게 보면 똑같은 얘기하지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7절에서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면 나에게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준 그 율법이 죄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죄냐? 그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 이 8절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기특한 죄가 자기 안에서 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죄가 내 안에서, 저 사도 바울 안에서 한 일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괴를 만들어냈는데 그 괴가 뭐냐면 계명 엔톨레를 통해서
탐심, 에피투미아를 진리로 깨닫게 하여 내 속에서 완성을 해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뚝 던져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게 안으로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탐심, 에피투미아, 자,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내 안에서 완성해내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붙들고 있던 죄가 뭐 그리 대단히 나쁜 것일 거냐, 나쁜 것일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괴가 되어 계명을 사용하여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고 장렬하게 전사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고맙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죄는 원래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 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해서 율법이 없으면 이제 율법은 이면적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면적 율법. 그러니까 자, 계명과 율법을 정확하게 제가 일단 구분해 줬지만 곳곳에 따라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긴 그 진리 자체를 말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율법은 항상 무엇을 주장하냐면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는 의미는 그 유면적 율법인 진리를 몰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죄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이면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던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죠. 그 상태가 죽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계명은 또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뭐 계명이다, 율법이다, 저는 구분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할 때 그 상태가 죽어있는 거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표면적 율법과 이면적 율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신을 할례를 하면 그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몸에 할례를 하면서 뭐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했잖아요. 그걸 육체적으로 할례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진짜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거기다 제가 기록해 드렸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하고 있죠. 그것을 뭡니까? 율법 조문과 또 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곳이 구약에서 어디에서 또 나오죠? 새 언약을 말하는 부분.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질기질기 율법적 본성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돌아다니면서 그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그 질기질긴 율법적 본성이라든가 그 더러운 죄가 그렇게 도려내집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27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전에 했던 건데 한번 여러분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와서 그걸 너희 속에 둔대요. 그러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 그렇게 율법을 행하게 합니까? 그게? 이 행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래됐죠? 할라크라고 했어요, 할라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 때 할라크.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그러면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또 행할지라고 있죠. 그럼 이 행하다는 뭐라고 했어요? 아사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포이에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지라 할 때 그게 포이에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로마서 지금 2장 29절에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란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는 그런 말이잖아 이게. 근데 왜 칭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번역할 때 왜 이걸 칭찬이라고 썼나? 그러면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칭찬. 이게 에파이노스로 찬양하다라고 있어요. 찬양하다. 이 사람은 이걸 칭찬하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찬양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이 찬양하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보면 1장에 보면 6절, 12절, 14절에 나와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이게 에파이노스입니다. 이 에파이노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다. 여기서는 칭찬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위로 말하다 이 뜻이에요. 위로 말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자, 그것을 찬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은 여기도 이걸 찬양으로 그걸 칭찬을 찬양으로 바꿔보면 찬양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다, 에파이노스, 여기서는 칭찬하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아랫말로 말하는 자가 위 것으로 위말로 하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섬김, 그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흘려줘서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자, 진리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복바라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바라크도 이게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생명의 복이죠.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럼 먼저 그분이 찬양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지면 내가 그 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한테.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육신의 할례는 행하든 행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하라고 했죠? 육신의 할례를 품고 있는 진짜 할례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문자로 가르치고 있는 표면적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이면적 율법인 진리를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잘 행했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안 것은 진짜 율법을 안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전에 한번 제가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을 어디서 끊으라고 있죠? 내가 살았더니에서 끊으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서 깨닫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단어가 코리스라는 단어인데 떠나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이 없었다, 율법이 떠났다는 것으로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의미를 몰랐을 때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가 율법에 능통했던 때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행할 때에는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상태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들의 상태입니다. 자, 그들이 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죠? 율법으로 보면, 문자로 보면 육체적인 가늠을 가늠이라고 생각하겠죠. 아,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잡아온 거잖아요. 이 상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지 못한 상태,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해서 상태를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선악 걸 먹은 거를 볼까요? 우리가 선악 걸 먹은 거, 선악 걸 먹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탐스러우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죠? 그렇게 먹으면 그게 진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선악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며 열심히 율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밝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선악구조가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보니까 자, 선악구조가 더 밝아졌죠. 그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행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죄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 가서 지난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적 선악 기준이 더 밝아진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라는 기준이 더 선명해진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죄의 기준이 더 선명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받으니까 자기가 밝아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더 열심히 교회에서 나와서 행하고 있다. 그게 율법을 깨닫지 못한 거죠. 죄가 뭔지를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했던 거죠. 이게 눈먼 상태로 눈이 열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진짜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죠. 자, 그러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 율법이 진리를 몰랐다는 그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명의 이름에서 여기
지가 써놨죠. 계명 엔톨레인데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으로서의 명령. 포장해서 준 차바라는 것을 듣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서 알아먹은 명령이 미츠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이르렀다마는 율법이 죄인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보니 죄인은 살아난 겁니다. 계명의 이름에 뭐예요?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 자, 그 말씀을 볼 텐데, 자, 먼저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아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계명을 알고 보니까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진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면 그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뭐라고 해요? 진짜 살인자란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죄인이 만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 이 죽었다가 아포도네스코, 이게 다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아포도네스코, 죽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창세기 본문과 일치하는 거예요. 오늘 8장 21절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멸해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계명은 뭐라고요? 여기서 진리를 보면 돼요. 엔톨레, 그 미츠바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이름에 죄가 뭔지 알았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 계명이 뭐예요? 진리 사랑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지난 시간에 저번에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죄가 폭로된 거죠.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것이 죄가 드러나고 그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이 진짜 간음이 아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간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온 거, 그 죄가 뭘 보여주는가? 죄가 드러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죄가 드러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진짜 간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간음이 간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을 잡아온 그들이 진짜 간음한 자라 그런 얘기죠.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을 두고 살았으니까 그게 진짜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계명, 다시 말했네요. 10계명의 그 하나인 계명, 사랑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행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성경 전체가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죄는 살아났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죄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죄를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죄는 살아나지 않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죄가 살아납니까? 안 나죠. 지키면 되니까 살아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행위 자체가 죄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진짜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었다가 되는 거죠. 이때 죽었다가 뭐예요?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 아까 아포도네스코, 다나토스의 동사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그 계명의 진리를 완성되니 죄라는 것이 위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살아나고 이런 말이죠. 내가 완성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말씀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면 이 성경도
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죽고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던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고 있던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보고 있던 나도 동시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죽은 거죠.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연합이 아니라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의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율법도 떠나고 나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니까 이 안에 말씀을 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요? 밖에 있어야 명령을 하고 나는 그 앞에서 뭔가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이제는 아니었구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 생명만 품은 존재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산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나 육신의 생각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하고 있죠. 그 말은 진리를 깨달은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 나왔죠? 진리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대상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욕망을 삭제합니다. 자유와 안식의 유일한 길은 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영 푸뉴마가 가득할 때 우리의 욕망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진리마로 가득하면 우리 욕망은 진리로 자유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거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 진리 말씀,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디를 봐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과 말씀으로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이 성경책이 행위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인 그리스도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이 되면 그게 호몰로게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말을 갖고 있는 것, 율법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면 그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말,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는 거죠.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게 심판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보고 판단하신다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말씀이고 성령이며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여기 도리어 때문에 말씀의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도리어라는 것 때문에. 왜 도리어라고 이 사람이 번역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 계명이 우리가 지키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도리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 그 진리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내 밖에 있으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되면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이 밖에 있으면 나를 죽음, 네크로스로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지만,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게 뭔지를 알면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진리로 내가 그걸 내 안에서 찾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밖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서 마음이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되어 내가 사망, 거기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다 다나토스의 거룩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번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번역한 그대로 보면 엉뚱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왜 도리어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그 사망이 나쁜 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리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라니까요. 도리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시되면 바로 그것, 그 계명, 그 진리, 그 말씀,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다나토의 죽음을 죽게 되었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즉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다나토스의 사망이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그 다나토스의 죽음, 완성의 죽음, 무트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거룩한 죽음이죠. 완성의 죽음이죠. 이 다나토스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 해석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고. 좋은 거잖아요. 자, 그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무트의 죽음, 말씀의 완성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나토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러면 그 사망이, 그 다나토의 죽음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누구의 죽음이 되었다고요? 우리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잔인하게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완성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러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을 겁니까,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나를 죽었다고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걸 깨닫고 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나토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란 그 말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망이 우리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즉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산 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가 진짜 산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진짜 산 자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지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참, 로마서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특히 7장은 참 어려워요. 지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 지혜가 기회를 잡고 계명을 가지고 나를 속였대, 바울을 속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속았잖아요.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 잘하는 것이라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속습니다. 인간들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악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안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내가 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죠? 자,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나를 죽였는지라 했는데 거기 보세요. 또 나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해서 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뭡니까? 그것을 죽였다, 그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자, 우리를 다 속였습니다. 지금까지 속였어요. 왜 속입니까? 우리는 속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이 와서 죽어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율법을 이 형태로 육신의 입을 형태로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알으라고. 우리는 다 속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죄가 괴를 갖고 계명으로 나를 속였습니다. 왜 속입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속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속였다니까요. 그분을 죽여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육을 입혀서 우리는 다 속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진리를 깨닫지 못해야 그분이 죽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으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었다면 그분이 죽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다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처음부터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괴를 갖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율법이 되어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죠. 율법이 되어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진리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죽였는지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아포크테이노. 아까 다나토스의 동상이 뭐라고 했죠? 아포도네스크라고 했죠? 그거와 다른 아포크테이노인데 이것도 살해당하다, 도살당하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볼 때 뭐라고 해서 이게 낙하란 단어라고 했죠? 그렇게 살해당하고 도살당하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살해당하고 도살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해당하고 도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크테노이라든가 아포도네스코는 결국 다나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고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해당하다, 도살당하다, 제물로 죽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되어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그 율법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9절 가지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것 갖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죄가 숨어있다가, 죄가 숨어있으니까 뭡니까?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나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계명, 복음이 바울에게 들어가니까 죄가 살며시 들어와서, 그럼 뭡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는 거에 이때 바울은 그 죄가 삶에 들어서 바울을 죽인 겁니다. 그럼 나는 죽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로마 7장 9절 말씀, 아까 한 말씀 이해 가요? 죄가 숨어있다는 것은 죄가 살았다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가 숨어있으니까 내가 살은 것이 되잖아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죄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인 거, 거기서 나를 죽였는지라를 또 그렇게 보면 바울을 죽인 것, 바울이 다나토의 죽음을 죽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나토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그 말씀 진리가 들어오니까 바울도 역시 그걸 깨닫고 다나토의 죽음을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나토의 죽음을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말씀의 완성이 됩니다. 율법이 거기서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나토의 죽음이란 그 말입니다. 그러한 신의 완벽한 자기 계시의 자리, 신의 죽음의 자리는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과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피로 너희를 살리겠다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처음으로 로마서 아닌 말씀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이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죠. 그 얘기를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는 한 절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 절로. 안식일이 뭐다는 것을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엿새 동안 일하다. 이때 일하다는 단어.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일하는 단어가 멜라카라는 단어예요. 멜라카. 그 단어는 단순히 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멜라카가 어디서 왔냐면 말라크라고 했는데 원래는 정확히 마라크. 마라크나 말라크는 같은 말이에요. 자, 마라크나 말라크는 언이 같습니다. 그 마라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천사. 헬라어로는 엥겔로스, 그게 마라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금 마라크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말라크로 써놨는데 어떤 같은 어원이 같은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도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궁금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 알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멜기세덱이 뭐의 합성어입니까? 말라크와 체데크의 합성어예요. 말라크와 체데크. 자, 말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고, 이 체데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크라는 것이 뭘 인도하다, 다스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안 써졌어요. 왜냐하면 전에 다 해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주고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왜 설명하냐면 여기 마라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죠. 멜기세덱, 말라크, 체데크. 체데크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크는 하나님의 사자. 자, 인도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 말이죠. 말라크, 체데크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이 의의 말씀, 진리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걸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자, 소의 새끼가 송아지면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라크, 하나님의 사자, 진리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말씀을 전하면 7일째 뭐가 온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래서 7일째 뭐예요? 일을 하면 죽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엿새 동안 말씀을 배우면 7일째는 뭐예요? 죽음이 온다 그런 얘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전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계명의 안식일날 그러면 일어나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멜라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전하면 자 6일째 전하면 7일째 죽음이 온다. 이때 죽음이 뭡니까? 이게 죽음이 이게 다나토스라니까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 죽일지니아에서 죽다는 단어가 무트. 이게 히브리어니까 무트죠. 무트가 헬라어로 바우는 이게 다나토스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완성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죽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문법적인 거 써놨는데 알 필요 없고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도 살해 당하는 거, 도살 당하는 거, 낙하의 죽음 아까 다 얘기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이런 데서 문제였죠.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해서 누구든지라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누구든지 일하면 죽인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콜이라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이렇게 희한해요. 누가 그날에 죽고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수야 한 사람. 우리가 일해서 하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엄청나요. 잘못 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못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행하면 다 죽는 거죠. 안식일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전에 우리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7일째 말씀의 완성으로 죽는 이가 오므로 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7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너희도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여 완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지난 시간에는 다른 식으로 설명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읽어서 안식일에 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엿새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세상의 무지가 폭로된 것이고 그 무지를 깨달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골고다 언덕에 섰던 것입니다. 그게 7이에요. 7.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못 알아들어야 마땅하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곡해 해서 죄를 지어야 해요. 당연히 우리가 그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나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육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7일째 다나토스의 죽음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 깊이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러한 죄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탐심, 에피투미아이었음을 알고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트의 죽음이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거룩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케 할 자를 보내실 거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는 로마서는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거기밖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거니까 결국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 하기오스, 의롭다, 디카이오스, 선하다, 아가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죄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 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었을 때 그 죄가 바로 의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죄는 이제 삭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과 자유와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판장처럼 죄를 쭉 나열해야 하고 그렇게 선심 쓰듯 용서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또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된 것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자, 거기 제가 쭉 말씀을 몇 가지 써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복음서에서인가 마태복음에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분을 찾아서 한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겉에 있는 율법이 나라고는 육체를 그것으로 묶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표면적인 율법을 찢어버리고 그 이면 안에 있는 그 계명, 그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껍데기인 율법을 폐하겠다는 것은 그 표면적 율법을 그 안에 담긴 이면적 율법인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이지, 없애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어떤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건 너희 마음 상태를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율법주의 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또 다른 율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일도 이게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가도 되냐 가도 되냐,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율법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행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로 받은 것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요? 복음을 육체의 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니까 안 하는 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악하다는 거죠. 왜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그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율법으로 듣고 율법으로 받습니다. 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와 비진리는 나의 의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가 나의 법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나를 잘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봉사나 섬김이 나의 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면 당장 멈춰야 하는 겁니다. 조건부의 행동은 멈춰야 하는 겁니다. 조건부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의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